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도전적이고 과감하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함께 하나님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0% 요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인가. 한 2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자매였는데,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 번쯤은 다뤄보고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3절.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12절 끝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멘.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가 지었어요. 또 다른 저서는 하나님 당신께 하나님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도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이런 그 제목을 정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 여성은 뭐냐면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의료비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고 행복했던 그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그 아픔을 경험한 여인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정말 응답하시는지 듣고 계시는지가 의심스럽다고. 의문이 든다고.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은 15개월 된 아들이 고열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2주 동안 그 고열과 싸우고 있는 동안 이 아버지는요 정말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했는데 2주 동안이나 했는데 그 아이는 고열로 인해서 귀가 먹고 나중에는 시력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책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내가 고통당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 버린 거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7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돼서 계속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열조를 이끌어내실 때에 그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이끌어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7년 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10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암에 걸렸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났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 청년은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서 성적 유린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다고요.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왜 제 병은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버튼 또 누르시면 돼요, 집사님. 또 누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 거 나와요. 네. 아니,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고통인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새 신음을 듣지 못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가지고 마지막은 믿음에 대한 호소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에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좀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다는 몰라도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자신의 가정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가 그 원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셔서 당신의 큰 용사로 사용하실 때에,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그 단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건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다. 우리의 매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조건들을 이행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의 답을 다른 데서 찾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범한 범죄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와 개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요, 내게 임하는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외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큰 풍랑이 쳐서 배가 요동치면서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지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시대의 소망 334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구하기를 잊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세아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 즉시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믿음의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산울로 누르심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고 그리하시면 정령 태면하여 주를 유혹하리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이 붙었어요. 누구에 대한 논쟁이면 욥에 대한 논쟁이에요. 욥의 믿음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욥 봤어? 너 욥의 믿음 봤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에이,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 쳐서 보호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요. 하나님 그를 한번 쳐보십시오. 사단은 참 영리하고 교활해요. 사단이 지금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두냐면 우리 믿음의 동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어떠하냐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다 건드려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은 물론 그의 자녀들까지 다 쳐버렸어요. 그럴지라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욥기 1장 21, 2절에 보면 내가 적신에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가진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지만 자식도 잃었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요. 집은 쫄딱망해서 그 무너진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대답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내 입술로 절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참 욥이 억울할 만한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되심을 나는 여전히 믿는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원망하며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며 죽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욥기서는 기록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욥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끝날 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뵙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욥기서는 마치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기쁘시죠.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고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저들의 믿음은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이라고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신실히 무릎 꿇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자라고 제가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거기 2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요.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요. 내 믿음의 발이 완전히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악인을 보면 악인들은 항상 편안해요. 그럼 악인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맨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안 되고 재앙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것 때문에 그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것에 대해 심히 고민하다가 그가 한 해답을 얻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해답입니다. 16절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얻은 해답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무엇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도 자식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는 더 힘들어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자식을 훈계하는 그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넷이나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 아이들은 몰라도 저는 제 방에 가서 혼자 조용히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자신들이 볼 때는 어려움이죠. 고통이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부모는 자식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보실 때에 이런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그 눈에 그렇게 담고 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미 금요일 저녁에 한번 살펴봤는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탄하다는 말은 신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죄로 인하여 관용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심적 고통이 심해요. 숨을 헐떡거릴 만큼 힘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당함을 인하여 숨을 헐떡거리시고요. 그 심령이 찢어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 고통당한 걸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하셨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세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해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막 찾다가 이 말씀 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침내 하나님 계신 그 성소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결국을 깨닫고 그 결국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주의 성도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서 동일한 결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 모시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우리 로즈미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나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자복하는 아름다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 앞에서 펼쳐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의 믿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일으키는 믿음의 의심을 떨쳐버리시고요. 나를 위해서 가신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허리에 그 창에 찔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심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이 나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성소에서 그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새해,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지만 소망하는 말이고요. 삶의 굴곡은 점점 깊어지고, 그렇죠?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2023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2020년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